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23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고 레마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찬송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끝에 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 이 가사가 순간 제 가슴에 감동이 많이 드네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저 사람은 다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고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길 바랍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결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 사람아 흙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리라. 그러고 나서 그곳을 포위하여라. 그것을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며 그 주위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여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그것을 철벽으로 세우고 또 내 얼굴을 그것을 향하여 돌려라. 그것은 포위당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네가 뒤집어 써라. 너는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날의 날 수만큼 그들의 제약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지은 횟수를 네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제약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내게 지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것에 대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내 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390일을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네가 먹을 양식은 무게로 하루 20세겔이니 이것을 때를 따라 먹어라. 또한 물은 양으로 6분의 1 흰을 측정해서 이것을 때를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으로 먹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에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에게로 추방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제가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은 것이나 짐승의 시체나 짐승에 의해 찢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인분 대신에 새똥을 줄 테니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굽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니 백성들은 근심에 쌓인 채 빵의 무게를 달아서 먹고 두려움에 쌓인 채 물의 양을 재어가며 마실 것이다.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상징적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뜻하는 바가 있다. 그런 게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자,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수행할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세 가지 상징적 행위를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 토판, 돌판이라고 하는데 흙판이라고 하죠. 토판에 예루살렘을 새기고 성읍이 공격받는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둘째는 일정 기간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4절과 8절이었죠. 그리고 셋째는 누워있는 동안 정해진 양의 음식과 물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9절로 17절. 하나님은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공격당하는 모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읍이 함락되리라는 예견인 것입니다. 이 상징적 행위에서 핵심 단어는 에워쌈, 포이라고 하죠. 에워쌈다, 포이. 히브리어로 마초르라고 말하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읍과 그 사이에 철판으로 철벽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고립뿐 아니라 하나님과 성읍 간의 단절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뚫을 수 없잖아요. 철판이 있으니까 단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예루살렘의 모형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BC 586년 바벨론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절에서 6절은 두 번째 상징행위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상징적 행위를 명하시는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또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390일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한 오랜 기간 390년을 말하고 즉 배교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0일은 유다가 감당해야 하는 징벌의 기간 40년이죠. 즉 진노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0년은 광야 방황기간 40년과도 연결될 수 있기에 상징적으로 포로기간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에스겔의 메인과 예루살렘의 에워싸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누워있는 동안 포위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명하시는데 예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줄로 묶어서 한편으로 고정되어 있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 상황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한편으로 누워있는 것이 에워싸인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에워싸임은 예루살렘의 에워싸임과 연결되며 또 상징적으로 죄로 인한 징벌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묶여있는 거죠. 징벌, 포위당하는 것.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 많죠. 실제로 죄로 인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묶인 삶을 삽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매여서 살기 종의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은 세 번째 상징행위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오라, 철판을 가져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또 조와 귀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의 흐름은 5장 1절에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 곡물을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 곡물을 모아야 겨우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있는 90일 동안 이 떡을 하루 20세겔만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20세겔은 약 228g으로 아주 적은 양입니다.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6분의 1 흰입니다. 이 역시 600ml로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물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참, 에스겔도 불쌍하죠. 네, 선지자가 뭐라고, 여기 이스라엘 상장이 왜 그런 퍼포먼스를 직접 자기가 삶에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2절과 13절은 인분으로 구운 부정한 떡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떡을 만드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에 구워 보리떡처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분으로 구운 떡은 당연히 부정하게 간주됩니다. 에스겔이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나라로 쫓겨나 흩어진 곳에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그들의 인분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부정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가 부정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정을 범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쫓아내어 이렇게 나올 내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 주체가 되시는 거죠. 적은 양의 음식과 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포위 상태에서 벌어질 일을 바로 예고하고 인분으로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포로 상황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은 에스겔의 항변이 나오죠. 그 답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에스겔은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그의 항변이 이렇게 의역될 수가 있지요. 아이고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결코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도록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어떤 음식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항변은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삶을 고수해온 에스겔의 자부심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분 대신 쇠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항변을 듣고 그러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해라고 이렇게 허락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자, 16절과 17절은 제약 중에 세폐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신 상징적 행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워싸인 날이 끝날 때까지 에스겔이 적은 양의 음식과 물을 먹는 것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릴 때까지 성읍 사람들이 적은 양의 떡과 물로 목숨을 부지해야 할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읍 함락 직전의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양식이 부족하여 두려움과 충격 속에 서로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또는 자신들의 죄악 속에서 소멸됨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페하다로 번역된 동사 마카크는 히브리어 마카크라는데 이거는 부패하다, 썩다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는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에서 거민들이 바로 식량 부족과 심리적 붕괴로 고사하는 장면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요.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행하는 상징적 행위들은 예루살렘과 바로 유다족 속의 비참한 멸망을 명확하게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죠. 예. 상징적인 내용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적용할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보제라는 큰 어떤 키워드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 교보제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학교 선생님들 출신인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보제 재료들로 인형이나 또 각종 도형 등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그런 교보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통해 지식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교보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비유가 적절하죠. 에스겔이 교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말만으로 실감나지 않는 경고를 선지자가 직접 몸으로 시연함으로써 백성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보제 역할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만들어 묘사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바로 찰흙으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다 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행위를 통해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을 바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 바로 자세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을 명하셨습니다.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 자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한 날들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은 백성을 향한 경고와 동시에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한쪽으로만 누워 자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동족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바로 사양하지 않았지요. 신실한 사역자는 많은 영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몸이 꽁꽁 묶여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했지요. 18절에 나오죠. 이것은 장차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 때문에 사망 권세에 꼭꼭 묶인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친히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묶여 꼼짝하지 못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또한 여기에 더해서 곤욕스러운 명령을 받습니다. 사람의 똥으로 인분이다.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9절에서 12절이죠. 이는 장차 성읍이 포위당하면 기근이 올 것이고 땔감도 구할 수 없게 될 사항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당혹스러운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은 소의 똥으로 불을 피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교보제였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는 직접 교보제가 되어 심판의 비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할은 참으로 곤욕스러웠습니다. 한쪽으로만 누워 자고 온몸이 꽁꽁 묶이고 심지어 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교보자가 되어 충실히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우리 주의 종들이 참 가슴이 무겁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보제다. 에스겔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고난받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 일들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참 그런 마음에서 충실하게 또 그 일을 잘 수행했던 에스겔이 우리에게 큰 기감과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보제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삶을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를 나타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에스겔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면 과정 속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다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목요일 아침에 보고 또 저녁에 수협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